지난 시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받는 보호야말로 우리에게 참 행복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나 돌아보면 또 지금의 삶의 현 주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같은 인생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죠. 인생 최대의 위기랄까요?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고난의 터널. 혼자라면 감당할 수 없고 혼자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겠다 싶은 자리에서 오히려 살겠다, 감사하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노래한다면 그런 인생보다도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목자 삼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이 고통의 한계 체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만 버틸 자리가 아니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를 잘 모르고 살거든요. 가까이 있을 땐 잘 진가를 모르잖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위기의 순간에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이 모실 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현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행복 인생인데요. 오늘 특세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23편은 오늘 5절 말씀에 이르러서 이 시적인 은유가 전환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줄곧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그 목장, 유목민들 안에 경험되어지는 당시의 풍경들의 이 시를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면이 전환돼요. 잔칫집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이지만 이 시가 기승전결로 가면서 끝자락에 이를 때 환희에 찬, 그래서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금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대미의 장식은 영원한 비전, 영원한 복락,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마저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락의 샘에 던져넣어버리면요, 종적을 감춰버릴 만큼 환희에 찬 즐거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오늘 시편은 그렇게 지금 절정을 향하여 가는 대목에서 잔치집 풍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흡사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흐름과도 맥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비유가 연속되어지죠. 근데 처음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탕자의 비유로 끝을 맺죠. 그래서 동물과 사물과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비유의 방식이죠. 오늘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러한 또 잔칫집에 초대받은 귀빈,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전환을 이루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시편 23편은 양의 눈에 비친 목자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양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고 목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만족한 행복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그로 인하여 회복되고 그리고 변화, 보호되는 것을 통하여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죠.
이 양에게 목자란 그런 존재인 것을 지금 계속 이 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반대편에서, 그렇다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의 희생을 다 바치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급기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친다고 했는데, 과연 목자는 양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선대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까요?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듣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우리 대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보다 앞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양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기쁨,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쁨, 언제나 앞선 기쁨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스바냐서는요 그 기쁨을 어느 정도로 표현해 주나요?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기쁨의 그 환희에 온전히 쌓여 계신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존재 가치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갖고 현실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매겨준 점수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처지를 이 세상의 커트라인에 맞춰서 우리는 불행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네, 아빠 미소를, 원조 아빠 미소를 보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의 대상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에 겨워 잔치집에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늘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VIP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금으로 도배되고, 진주문, 그것은 하나의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정말 우리가 천국을 이해한다는 건 다름 아니에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환희와 즐거움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는 이유 뭐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죠. 건강을 챙기는 이유 뭐예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기쁨이고 건강만으로도 책임져지지 않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백성들에게는요, 무상으로 무궁하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는요 잔치집 같아야 돼요. 잔치집 같아야 돼요.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역과 섬김에도 즐거움이 뚝뚝 떨어지는 잔치집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반복되는 표현을 그래서 들어보세요. 잃은 양을 찾았더니,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잃은 아들을 되찾았더니 무엇이 그 목자에게, 여인에게, 아비에게 넘쳐난다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누가복음 15장도 관통하는 건 기쁨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을 더한 기쁨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쁨이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의 존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여러분이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99으로 인한 회개할 것 없는 그것도, 그들을 인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천국의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돌아와 품에 안긴 그 자식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23편 5절의 이 표현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쳐난다. 이 모든 것이 뜻밖의 전환이고 뜻밖의 환영입니다. 예상치 못할 잔치이죠. 길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양, 먹을 것 마실 것 없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목자에게 구출받아서 돌아왔는데 자기 동료들과 함께 다시 푸른 풀밭을 경험한다고 해보세요. 이 뜻밖의 횡재 같은 거죠.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린 신세까지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 그 자식을 향해 아버지는 진수성찬의 잔치를 배설해 주셨어요. 그 탕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뜻밖의 잔치였을까요? 여러분, 길 잃고 방황하다 자기 힘이 쫙 빠져 있는 양은 목자의 어깨에 메인 채로 돌아올 때 온순해집니다. 버팅기지 않아요. 허랑방탕했던 삶을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로 아주 겸손해졌죠. 집을 나갈 때는 떵떵거리고 아주 자신만만했고 아버지의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고 할 정도로 파렴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길에 탕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올 때 반복해서 연습했던 고백이 뭐예요? 이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낮아진 탕자의 겸손한 고백이에요.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 숱한 품꾼의 하나로만 내가 받아들여줘도 저는 무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먼저 버선발로 달려와요. 그리고 연신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아버지 기쁨에 겨워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 너가 어찌 나의 품꾼의 하나가 되겠니? 너는 내 아들이라.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거라. 금 귀걸이를 준비하거라. 반지를 준비하거라. 우리 아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겠다. 최상의 잔치를 배설하거라. 이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아직도 냄새 풀풀 나고 상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찬양한 선한 목자가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빠짐없이 잔치를 벌이는 목자. 그러니까 그 양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선한 목자에겐. 하물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것이 더 깊어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해가 지극히 내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물론 그것이 보장되어 있죠. 네, 영원함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그때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환희에 찬 즐거움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구원받은 영혼의 특징은 이 환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쌓이는 체크를 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내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환희가 있는가?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도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음을 여러분 간신히,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는 표현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간신히, 겨우 간신히가 아니고요, 넉넉히, 그리고 충만히.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권리예요? 기쁨을 누릴 권리예요. 아버지와 상을 맞대어 앉아서,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저 멀찍이 떨어져서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먹자꾸나.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자, 이 충만한 잔치를 보세요. 기진맥진 돌아온 탕자, 자기 앞에 펼쳐진 잔치상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을까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눈칫밥 먹었는데 이제는 떵떵거리며 그 잔치상의 상석에 앉혀서 탕자만을 위한, 탕자를 향한 잔치를 지금, 이 송아지 파티를, 고품격 파티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탕자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지만 돈 뚝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있을 때는 좋지만 없으면 천대받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늘의 법칙은 전혀 달라요. 없을 때 오히려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원수 대하듯 불필요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 참 많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는데도 손위 형은요 여전히 탕자를 원수 대하듯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는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시의 노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눈앞에 펼쳐진 잔치상,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셨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가 든든하게 양을 지켜주면요, 이리떼가 주변에 얼씬거려도 바라만 볼 뿐 해치지 못해요. 뱀들이 우글거려도 목자가 잡아내니까 양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적인 효과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보호받는 그 은혜를 더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인생 경험에도 이런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이 베풀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득달했던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죠. 살려주셨어요. 기적 같은 체험을 그는 누렸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 경험을 그는 숱하게 누린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가 그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축배를 드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서 축배를 지금 제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당시로 말하자면 건배하는 거예요. 네. 영광을 돌립시다.
포도주의 흥겨운 잔치의 흥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그 지금 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양들에게 넘치는 이 기름, 잔, 이것은 부요함과 충만을 나타냅니다. 양들은 병충해에 연약한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란 치유를 의미해요. 가득한 치유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잔치집으로 옮겨와서는 기름이라고 하는 건 존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VIP들에게 극상품의 기름을 붓거든요. 발라줍니다. 그것은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나타내요. 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해지죠. 기름 부음이란 것, 성령의 충만을 나타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잖아요. 수염에서 옷깃까지 내림같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충만한 기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풍경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원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확신을 못 갖게 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떡하니 상을 차려주시고, 맞다 그래요. 내 자식이야, 내 아들 딸이다, 너는 업신거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미지가 오늘 시는 충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만고만하게 차는 정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나라입니다. 넘쳐 흐르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 역시도 충만한 영광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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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영광,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고 찾는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신에 찬 기도가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시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능히 하시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을 받으실 텐데요, 고만고만한 응답이 아니라 충만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에요.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셔서 오늘 이 새벽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희에 찬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이 날에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붓듯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그 충만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 그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고만하게 살아가시는 게 목표가 되지 마시고요, 충만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